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화학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물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아주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북쪽 지파들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북쪽 지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다.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르호보암에게 앞에서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자기들에게 주는 많은 세금 징수와 또 노역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제는 좀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의 신하들,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의 말을 그 두 부류의 말 중에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결국은 나이 많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줄여주고 좀 노역도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그들에게 짐을 덜 지우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채찍을 가해서 너희들을 다스릴지라도 나는 정갈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 3일 뒤에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은 나이 많은 연세 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두고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은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반란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너희 아들에게 가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불의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끌어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즉 신정족
통치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다윗의 왕가를, 다윗에 대해서도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12절에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자, 이런 3일 동안에 이미 벌어진 일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반기고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결국은 르호보암은요, 자기의 신하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런 채찍의 모습이 아니라 정갈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르호보암을 배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면서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자, 여기 있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이미 41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이 말은 수많은 성전과 왕궁을 짓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노역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르호보암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역대기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아내를 삼으면서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아버지가 행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있는 불만과 불평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연세 많은 분들의 이렇게 충언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림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던 일들이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정정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미 예고된 말씀이었고요. 그 형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후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통치할 때 초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의 초창기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년에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르호보암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지는 가운데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갈라지는 모습이 되어야 말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북쪽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모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반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9절에 보시면 이제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제를 배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통째로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출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10지파를 줄 것이고 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일어났던 그런 르호보암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그 형벌로 아들에게 가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앞으로 섰다면 그 일들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계의 저주가 그 다음 때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왜 그러면 솔로몬의 잘못된 것이 뒤로 후대에 넘어가게 되느냐면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죄를 많이 진다 할지라도요, 그 죄의 형벌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이 땅에 나만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죄를 치면 그 죄가 그 다음 때에 대해서 그 다음 때에 이어진다면 어느 자녀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부모가 지었던 죄가 부모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도 똑같은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면 그 죄악의 형벌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요, 자기는 이제 정갈의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다수의 수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수가 정의를 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다수가 옳았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수가 옳았다면 이 땅은 다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옳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다수가 옳았다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애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수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은 먼저 로보암에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반란의 모습으로 나가서기 전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드릴 때에 그 나라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윗과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배반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김없이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니라. 자, 유다 남쪽 유다는 결국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남쪽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버지 때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다스려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 10지파가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자기 수하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역군의 르호보암 18절에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람으로 하여금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가고요. 그들이 마음이 되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도람을 보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 하도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세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람을 보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을 이제 해유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먹히지 않고 도리어 사신으로 갔던 이 하도람이 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르호보암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그 세겜에서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성경이 이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들의 요구가 옳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다윗을 배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역대기에서는요,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기록해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70년 후에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남쪽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성하는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은 역대기에 기록해 놓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축복,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그런 모습들만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기사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한테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 어떤 누구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반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온 이 땅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지 않는다면 앞에서 행했던 조상들의 멸망함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백성들 비록 자신들의 요구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처음 시작 여로보암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놓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숫자적인 우세가 결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옳았다면 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먼저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남쪽 유다가 먼저 멸망했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옳다고 생각할 수, 그러나 세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떠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아무리 옳고 선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비록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